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닌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실려있는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배우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청지기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자신의 임의대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을 대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직장에서 횡령을 하다가 그것이 적발되자 이제 퇴사를 앞두고 이제 배임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시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손꼽기도 하는데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한 부자가 있었고 이 사람에게 일이 맡겨진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방에는 그 지역에는 살지 않으면서도 이 갈릴리 지역의 땅과 재산을 많이 가진 타 지역의 부자들이 실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자신의 재산들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청지기와 계약을 맺고 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집이라는 의미의 오이코스와 이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이 동사 네모가 합쳐진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몬이라고 하는데 즉 이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나 자유인이었거나 아니면 노예였지만 해방된 자로서 주인의 농장이나 토지를 관리하고 혹은 또 수입과 지출 같은 이러한 재정적인 일들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있는데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부터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단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부자의 집에서 일해왔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기 계약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주인 밑에서 일해왔던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주인은 그를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는 이 주인의 신뢰 속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바로 앞장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또한 낭비한다라는 단어가 이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청지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을 허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보면 이 들린지라라는 표현처럼 주인은 타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들린지라라는 헬라어의 표현, 이 단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사람을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죠. 혹자는 주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 대한 말이 허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청지기에게 통보하였을 때 청지기 역시도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볼 때 청지기는 실제로 주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낭비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소비한다, 낭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심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그를 불러 책망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과정을 물어보는 질문 형식이 아니라, 경황을 물어보는 질문 형식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 실망과 책망을 나타내는 감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며 실망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반응으로 밀어보건대 우리는 부자가 이 청지기와 오랜 시간 동안을 함께했고, 따라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굉장히 신뢰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마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은 지금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양도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청지기가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본래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서 왔고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이 불이함은 결국 주인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해고 통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 앞부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주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먼저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청지기로 종종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권면하여 봉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와 똑같이 동등된 자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너희가 다스리되 잊지 말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티끌과 같은 먼지로 인하여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그 신분의 확실함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알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고 이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너의 자리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욕망 속에서 죄로 타락하여 범죄한 존재가 된 것이죠. 본문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탕진하고 낭비함을 통하여서 결국 이것의 행동의 모습은 결국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가 자기 것인 것 마냥 낭비하고 탕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주인 돼서 교만과 죄악으로 제멋대로 살아가게 즐겨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청지기의 불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들린지라라는 말이 고소의 고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작은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느니라, 하나님께 보고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 감정까지를 다 하셔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선행이라든지 불의한 것들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간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기억하면서 불의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의와 선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면서 셈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청산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모든 것을 계수하고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셈하라라는 헬라어 이 어구를 신약 성경의 다른 날을 보면 심판날에 너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결산할 때 이 관용 어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절에서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하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남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물질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낭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따라서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은 체감되지 않을지 모르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이나 시간이나 생명이나 사랑과의 관계나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재능도 재산도 은사도 모두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요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위탁해 놓으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날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한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이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겨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악한 종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최후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삶을 결산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하면서 늘 이 결산의 때를 인식하고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은사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을 통해서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될 위기가 닥치게 되자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에 그러다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사실은 3절 앞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는 2절의 주인이 너는 이제 셈하고 너는 이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바로 자신의 앞날을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윽고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행동에 즉각적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얼마나 민첩했는지를 원어를 통해서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다. 야, 그럼 여기 증서를 가지고 50마리라고 적어라.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80석이라고 고쳐서 적어라 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는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채무증서에 50마리라고 기록하게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쓰게 하면서 빚을 깎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축내가면서 자기가 이제 인심생색을 내면서 자기가 주인집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자기로부터 덕을 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계산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감람류 기름을 빌려갔을 때 이자율이 100%였다고 해요. 따라서 본물의 100말은요 원금을 포함한 이자 50말의 이자를 포함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 청지기는 이자에 해당하는 50말을 탕감해 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50말의 금액이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5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년 반이 넘는 월급을 그는 제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을요 선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가 분명히 어렵죠.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주인의 빚을 자신이 임의로 깎아주고 자신의 이후에 있을 일을 대비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이 이자의 행동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주인의 명성이 이미지가 좋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이미지와 평판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청지기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한 당시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이자보다 사실은 더 부당하게 금액을 부과하고 그 부당이득을 세리들이 취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이 청지기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받을 금액을 받지 않으면서 깎음을 통하여 주인의 평판을 높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해고당한 이후에 자기가 탕감해준 사람들 덕택으로 살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맞지 않죠. 은혜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청지기는 실질적으로 불의한 상태였고 사실은 앞날 도막 자기가 받을 돈이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가지고 뜯어내서 자기의 앞날을 궁리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불의를 저질렀고 사실은 더 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는 분명히 문제 있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 행동 자체를 인정하고 정당화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 주인이 칭찬한다라는 것은 칭찬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도덕적인 부분에서 책망받을 일이고 불의한 일이나 그가 칭찬받을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칭찬받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가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시한 행동을 칭찬하였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모든 그의 행동이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정당화되고 칭찬받는 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칭찬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문맥 속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 14장부터 보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청지기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이며 하나님께서 이 결산하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은 불의한 일로서 방법으로서 어찌됐든 행동을 하였지만 그가 앞날을 준비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끝에 있는 자가 윗자리에 앉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보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는 그 날이 올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등장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자세가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주님은 이렇게 대조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조차 불의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너희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무지해서는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는 세상의 청지기들도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활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청지기들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해버려서 소득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세속적인 재물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재물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불의를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외경서 에녹서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의와 재물로 만족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재물은 이 세상 속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한계를 가는 물질을 표현할 때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친구를 사귀는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재물을 남을 구제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 쓰라라는 데 있다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환영받고 천국에서 환대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에서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빚진 자들을 돕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재물들을 선한 일로도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들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하고 재물로 작은 자를 섬기며 선대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되며 환대를 받게 된다는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가치와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입해 봤을 때 사실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 재물이 큰 것, 참된 것과 비교되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재물의 사용과 관리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크고 중요한 영원한 처소이지 하나님 나라이지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짧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낭비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말고 결국은 이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재물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재물의 메인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서 13절에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은 이 땅에 썩어질 재물에 매여서 그것을 목적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참되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불의한 재물이라도 사용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천국에서 더욱더 큰 영광과 선대와 환대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자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끝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시간으로, 지금 있는 물질로, 지금 있는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재물을 쫓는 자들도 지혜롭고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청지기들이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선대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땅에서의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선용하면서 주의 사랑과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헌신하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청지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